예,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에 이제 재앙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제 13장이 됐습니다. 13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뭘까요? 절기. 명절이죠. 명절의 특징이 뭐냐면 매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대들하고 우리 자손애들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절기는 계속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제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자손 대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명심해야 할 것, 명심. 자손대대로 출애굽 간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3절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유교병, 무교병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교병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훈을 받지 말라 이 얘기죠.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고요.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성경 박사. 그리고 사두개인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인데 종교계의 큰 목사님들에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고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대대로 가야 되는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예를 그냥 하나 들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좋은 건강한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러는데, 여기에 막 썩은 거 막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몸이 탈나기 시작해갖고 아프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말씀, 성령에 의한 올바른 말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영적인 것이 성장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해, 아니면 성경 박사야, 말은 부드럽죠.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맛있고 한데 그것이 사실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썩은 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이 아니고 누룩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 그러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기 9절이요.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냐면 손과 미간, 이거 여기 미간 여기 얘기야. 여기가 여기 사이 이마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손에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띠처럼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요? 입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째는요. 손, 이마, 입에 항상 있게 하라.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1장 정도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전신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칼까지. 전쟁을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장을 안 하고 나간다는 건 이건 바보인 거예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 2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그때 동학혁명, 그러니까 동학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동학혁명이라고도 해요. 저희 때는 동학운동으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동학혁명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봉준 장군 아시죠? 녹두 장군 뭐 그래요. 뭐 굉장히 막 뭐랄까 그 당시는 대단했죠. 어느 정도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저기 그 당시 뭐 양반이나 뭐 이런 사람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천민들, 중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 나와요.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솔직히 이런 사람들 저는 글쎄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래요. 똑같아 지금 그 사람들 애국자들 없는 것 같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 그냥 이권 챙기고 직업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그 정당을 해갖고 뭐 이거 저는 이렇게뿐이 안 보여요. 지금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애국자들은 일반 백성들, 천민들, 중인들, 뭐 심지어 노비까지, 뭐 신돈석 뭐 이런 분은 노비였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나와갖고 나라를 지키자 그래갖고 그냥 힘을 다 모아갖고 농민들하고 나와갖고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혁명이었죠, 진짜. 센세. 그 2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은 때하고 조선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20만 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고 나라를 위해서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광군 이제 왕이 광군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랄까 누르려고 했다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내세가 침입해 오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일어난 충신들인데 그걸 이제 막겠다고 하다가 광군이 이제 너무 형편없이 적으니까 여기 20만 명이나 오니까 광군이 포기하고 일본의 도움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동학군하고 전쟁하러 옵니다. 동학군의 숫자는 20만 명이었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 몇 명 왔을까요? 20만 명하고 싸우려면 얼마 안 왔죠? 얼마 안 왔죠. 잘 아시네. 600명 왔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쪽은 20만 명이었어요. 구름대 같이 왔는데 일본 거에는 6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학 그쪽이 혁명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자기들이 뭐 특별히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농사짓고 그래갖고 꽃갱이도 갖고 오고 낫도 갖고 오고 나름대로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20만 명이 모였고 여기는 외놈들 한 600명만 왔단 말이죠. 그리고 광군들도 다 도망가고 그런데 전쟁이 딱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누가 죽었을까요?
우리 동학군이. 네, 동학군이 다 죽었죠. 아시죠? 응. 이건요, 이건 학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응, 학살. 그리고 그 동학 지도자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군들은요 이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숫자가 중요해. 싸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20만 명이 왔다 그러지만 뭐 꽃갱이 들고 온 사람, 막 들고 온 사람, 부지깽이 들고 온 사람, 옷도 뭐 중하류층이고 뭐 노비들 뭐 이런 사람 왔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덜렁덜렁한 것 같고 그냥 싸우겠다고 달려가는 거. 돌격 앞으로 그랬죠. 막 나라를 위해서 그냥 뭐 조선을 구하자 그러고 막 나갔는데 이쪽에서는 일본에서는요 그 순간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두 기관총. 그 당시 기관총이 있었어요. 오는 대로 족족 죽는 거지. 시체가 그냥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혁명이고 뭐고 없죠. 그는 동학혁명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일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동학군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숫자만 믿고 맞아. 그냥 그 조그만 것도 그냥 지금 마찬가지 영축전쟁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하고 무기를 안 사모하면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요 마귀 하나한테 다 죽어요. 귀신 하나한테도 못 당해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뭐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크기로 따져서 뭐 우리나라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이 가요.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을 보면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고 보온의 툴을 쓰고 이 흉배를 다 하고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됐던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히는 게 아니라 뭐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로 숫자 많으면 우리가 막 교인이 얼마나 되니까 여기서 막 특별히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일어날 거야.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검이 나가야 사람들을 찔러 쪼개고 회개시키고 나오는 것이지 어떤 규모나 뭐 이런 거는요 영적 전쟁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 숫자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규모 갖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느냐,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블레셋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손이 대대로 명심할 거.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중무장하고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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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블레셋 길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상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맞고, 이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본문에. 17장. 17장. 돌아갈까. 그렇죠.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가까운 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14일 길이었어요, 14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근데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건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아, 해야 돼. 네,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잠깐 지도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제 홍해바다고요. 쉽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이제 대해.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지중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 크게만 그렸어요. 이집트에서 요렇게 가면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예, 지금 아시겠죠? 팔레스타인은 여기 바다에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 요렇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가자지구라 그래요. 가끔 왜 저기 폭탄 테러나고 이스라엘 싸우고 그럴 때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로 요렇게 가면 이집트에서 요 홍해 말고 요쪽으로 가는 해변로라 그러거든요. 여기로 가면 이제 14일이면 걸어서 가요. 14일이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시지 않고요. 이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 일할 때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모세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60만 명을 여기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여기서 이 어린 양이 6월절을 보내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된 다음에 모세는 이 블레셋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면 이쪽에서 미디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간 양을 쳤어요. 근데 우리랑 좀 달라서 이스라엘은 한 군데다 양을 묻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쳐요. 6개월씩 막 돌아다닙니다.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국경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양떼를 몰고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우디 쪽에서 요즘에 이렇게 경계를 쳐갖고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막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냐면 홍해로 가라는 거야. 홍해 길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 없죠.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 자,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동회의나 당회를 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이 모여요. 자, 교인들이 모여서 자, 오늘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우리 교회 난로를 사야 됩니다. 난로를 사야 되는데 난로가 요즘에 갑자기 올라갔고 한 1,000만 원 갑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사실은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요걸 꼭 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님인 지도자가 혼자 결정하기 힘들고, 자, 그래서 공동회의를 모이겠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붙이죠. 다수결로.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찬성한 사람, 우리는 뭐 그돈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냥 지나든지 더 싸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거 하나님 일인데 좀 힘들어도 따뜻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죠.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쪽수가 많아갖고 손 많이 선거에서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선거 없이 그냥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따를까요? 안 따르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아니, 독재하십니까? 당신 뭔데? 목사님이지. 이게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여기 왔어요. 60만 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해변로를 따라서면 약속의 땅은 14일 만에 갑니다. 자, 이란 14일. 이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홍해바다로 들어가랍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자, 손 드세요. 첫 번째 14일로 갈 분, 두 번째 홍해로 갈 분, 손 드세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14일 같이. 14일이지. 미친 사람 아니다면 홍해로 가자고 손 드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도 이거 안 따를 겁니다. 안 따라.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엘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길, 인간적인 길로는 14일로 가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13일로 이렇게 해서 그럼 빨리 갔으니까 홍해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어. 근데 40년 걸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투가 막상 벌어지면 너네가 60만 명이고 전체적으로는 300만 명이라도 너네 다 도망간다. 그래서 40년이 걸려도 훈련 받고 강야 거쳐서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리 오진 예수 교회는 이게 아멘이 나와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게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당회에서도요 힘들고요. 공동에서 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떠냐? 민주적입니까? 아니죠. 다수결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다수결로 안 하면요 안 되죠. 난리 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써야도요 그거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자선대대로 반드시 명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선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다수결로 가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신학교에서도 그 회의할 때 공동회의할 때 그거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다수결 해갖고 하는 방법이 다 가르쳐요. 맞아요. 사실 이게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조금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맞아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세요. 우리 상상 못할 일이라서 홍해로 가서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냥 이쪽 그 블레셋 있는 쪽으로 이렇게 쉽게 가는 거 이거 겉보기는 효율적이죠. 효율. 교회에서 효율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효율 따라가면 망한 거예요. 교회. 빨리. 아니죠. 40년 걸렸어. 그럼 뭐냐? 늦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길대로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생각이 다 틀려요. 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으로 두고 있을 때는 선악이 아주 명쾌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내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랑 일본하고 관계가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빨리 명치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문물을 습득해갖고 미개한 조선을 국민들의 80%가 노예로 대대로 사는 미개한 조선을 노예제도를 없애주고 현대문명을 주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자기는 또 자기네 나라 영토도 넓힌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침략한 것을 당연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준 거죠. 우리는 500년 동안 양반님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80%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사실 노예제도 없어진 건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없애준 거거든. 강제로.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 노예제도 영원히 가든 너희 후손들 다 해주고 들어와서 현대문명을 다 해주고
2등 국민이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2등 국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 살던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나라마다 생각이 틀리죠. 세상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이득에 따라서 생각이 다 틀려. 왜? 선악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세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선하게 맞는 거고 그건 모두가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민족에 가서도 이 성경 말씀이 틀리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노맨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 들어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손대대로 명심하고 가르쳐야 올바르게 사는 개인도 되고요 민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나라가 볼 때도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도 일본 나쁘다고 그러지만 우리 고구려 역사 강개토대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셨잖아. 그런데 그게 넓힘을 받은 그 민족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고구려도 침략자지. 그런 식의 그 민족적인 어떤 인간적인 이런 인본적인 이런 거로 선악을 삼거나 이런 거로 행동하게 되면요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그거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선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을 갈 때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온 인류가 공통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민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걸 꺾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이 다수결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개미가 아무리 잘나봤자 개미 수준이고 사람 하나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미와 사람의 차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 70억이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 돌려봤자 하나님의 지혜에는 닿지를 못해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때 교회도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돌아가면 교회에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거 싹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민주적으로 한다 그러고 다수결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인기 있는 대로만 가는 것이죠. 지도자가 확실하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게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개인, 가족,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짜 억울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는 더 이제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도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공동회 해갖고 맨날 싸우고 뭐 교회 크면은요 저는 노예 가서 진짜 우리 노예 말고요. 제가 다른 노예 저기 가봤더니 큰 총회 노예라고 갔는데 매번 싸워. 목사님 싸우고 장로님 싸우고 아주 파절. 그래갖고 왜 싸우냐? 숫자 많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자기 사람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 아니죠. 세상도 왜 그래요? 네 편 내 편. 이게 왜? 자기 편이 돼야 되니까. 그 자기 편만 정이야. 나머지는 다 적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내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빨리 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개인한테도요 어마어마한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볼 때는 좀 40년이나 걸려?
이거 너무 늦어.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 이거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요. 사는 것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도요. 물이 난다 그랬죠. 아멘.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요. 물이 철철 넘쳐요. 그거를 세상에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뭐 자원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요즘에 뭐 수소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소차. 뭐 그린 에너지. 물만 있으면요. 석유도 필요 없대요. 그냥 수소로 다 한대. 저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발전되면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면 과학이 발전되면요. 자원이 필요 없대. 옛날처럼 자원 갖고 싸우고 뭐 석유 갖고 싸우고 뭐 석탄 갖고 싸우고 그거는 과학이 발전되기 하나님의 지혜가 더 발전되기 전이고 하나님 지혜를 더 주시면요. 지혜가 되면요. 이 모든 게 자원이 된대요. 아멘. 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야, 놀라운 거구나. 자원이 모자라? 아니요. 얼마든지 남아 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인류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대한민국 되고 또 모든 인류 되고 또 개인, 가정 이렇게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것은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네 번째는요. 이제 명심해야 될 거 네 번째. 하나님이 낮, 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요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따라가면서 항상 함께 한다. 왜? 우리는 시련이 항상 올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낮이 올 수 있고 밤에 올 수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그거 뭐 우리가 다 해결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60만 명이 준비가 됐어요. 음식물이 아니요. 매출하게 만나가 내리고 매출을 내려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강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안 헤어지고 놀라운 기적으로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멘.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살 때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보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야 세상 저보다 똑똑한 좀 놈들 무지하게 많더라고. 맞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착각하고 살았고 똑똑한 놈 많아요. 그거 내가 다 이기려면 스트레스 쌓여서 돌아가셔요. 이길 수도 없어.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머니 모성하고 부성하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지 않아요. 모성이 훨씬 나아. 왜 그러냐? 간단한 거예요. 여자들은 10달 동안 뱃속에 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고 같이 고통받고 했어.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내 뱃속에는 저희 애들 그렇지만 있어 본 적이 없어. 그거 나 못 느꼈어. 솔직히 그냥 와이프 배 만지면서 이렇게 다리도 차네 좋다 이 정도였지 그걸 막 공감이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해서는요. 좋은 거지 그냥. 근데 여자분들은 바로 그걸 느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낳을 때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피를 흘리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라서 자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자들에 비하면. 남자들은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도가 더 나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손발에다가 못을 받고 다리에다 받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막 나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애를 여자들이 야, 내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내 새끼 아니야 그러고 쫓아버리나요? 아니잖아. 내 고통의 애인데 보기만 해도 얘가 공부 좀 못한다고 쫓아버리나요? 아니죠. 오히려 장애했다고 쫓아버리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요즘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갖고 맞아요. 그건 예외고 응.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요 더 안타깝고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 죽어가면서 낳은 그 아이가 뭐 조금 모자란다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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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사랑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자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재앙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건 더 한 단계 더 깊이 나가서 명심해야 될 거. 자손 대대로. 첫 번째, 무교병을 먹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올바른 말씀만 먹어야 된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말씀은요 다 버리세요. 아멘. 남들이 뭐 아무리 인정하고 뭐 교회 지도자고 교회 지도자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도자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막 말은 잘해. 청산주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나오는 그 말씀, 진짜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 떼들어 먹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서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이 그냥 숫자만 믿고, 우리 교회 뭐 성도들 많은데 여기는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넘치실까? 숫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동학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맞아요. 좀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귀신 한 마리도 못 이겨요,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마귀에 쫄다고 귀신 하나도 그냥 벌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블레셋 길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다수 생각, 뭐 인간의 생각, 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내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내가 아니고 성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세상에 이렇게 헷갈립니까? 뭐 동성애도 인권이다, 뭐 인권이다, 뭐 태아 죽이는 것도 인권이다, 낙태도 그 옳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성경 딱 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 생명인데 하나님 건데 이 기준이 빨리 잡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도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급한 건 교회. 제발 이 공동회 엉뚱한 소리 하고 막 파벌대 갖고 싸우고 장로 무슨 파 그러고 또 총회 가면 또 무슨 목사님 뭐 라인 무슨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인간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가고 효율이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낮과 밤 항상 어떠한 우리 관계에 있든지 춥거나 덥거나 문제가 있거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부모이신. 아멘. 예, 이거 하나님이 무슨 저기가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들고 주의 청하시고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